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 우리의 삶을 나눔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억절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꼭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생각할 문제: 잘 준비된 소그룹의 유익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어떤 소그룹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이미 있는 우리의 소그룹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된 소그룹은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잘 준비된 소그룹의 유익, 또 소그룹이 하는 여러 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교과에서는 사랑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줄 만한 사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깊은 애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1차적인 관계, 어머니는 어쩌면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자기는 도와주는 자로서의 위치를 유모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나 그가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사랑의 그윽한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에서 기대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교과에서 감동과 은혜의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역사회가 붕괴되어 교회가 전혀 없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약의 비전은 주로 신자들의 가정에서 형성되었다.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만찬을 거행하고 서로 예수의 말씀을 나누며 배우는 곳은 바로 신자들의 가정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감동과 은혜의 예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함께 하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깊은 감동과 은혜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을 교과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배움과 실천의 교육 공동체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늘 모이는 모이지만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나눔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 모임은 첫째 교회 학교가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소개받고 성경을 배우는 곳이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교육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소개받고 또 그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육 공동체의 모습. 세 번째, 우리의 소그룹 속에서 네 번째, 우리의 소그룹 속에서 영적 경험을 서로 나누고 누리는 복음 공동체의 내용을 교과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기의 신자들은 복음이 가장 잘 구현되는 곳이 공동체 안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크게 노래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더 돌보며 동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느끼게 된다. 또한 서로의 고민과 상처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느끼며 그분의 은혜와 치유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새로워짐을 경험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일 때 더 크게 노래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서로의 나눔 속에서 서로의 고민과 상처가 치유되고 또 서로 도울 하나님의 작은 축복의 통로들로서 더 은혜로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교과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봉사공동체. 우리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먼 지역을 위해 봉사함. 구주께서는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시험받는 자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신자들의 무리들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심지어는 지역 저편을 넘어서 그 결과가 영원토록 멀리 미칠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 유익한 영향력을 미치는 봉사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마음을 모으고 함께 시작할 때 그때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어떤 소그룹의 모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소그룹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지만 우리 사람에게서는 가정 모델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혼자 사는 것은 그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도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 지으셔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돕는 배필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아담의 마음은 더 슬퍼졌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될 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또 놀라운 생산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도로가 제안한 10부장 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그 수많은 대군들을 다 상담하고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계속 혼자 했다가는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을 바라본 장인 이도로가 제안하지요.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그러니 너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여서 이도로는 혼자 감당하다가 기력이 세지는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많은 10부장과 50부장, 100부장들은 그들의 능력 또 할 일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 가치와 그들의 신앙적 성장 또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유익들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가장 비중을 두셨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사역을 계속할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그가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디모데는 또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런 마치 영적 가정같이 두 명의 부부가 한 아이를 낳고 또 이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 가정들이 대를 이어서 세상에 가득 차도록 사도 바울이 제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원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소그룹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을 함께 나눌 소그룹이 없으면 신앙이 쉽게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불이 꺼져갈 때 서로 돕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울 때 힘을 얻고 또 기쁠 때에 더욱 기쁨이 배가 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안교 공부를 할 때 나누어지는 안교반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하는 짝꿍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에 가까이 사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도 이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있는 이런 소그룹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반들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반,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접 대면이 어려운 때에 카톡에 있는 단체 톡을 하면은 5명가량이 서로 전화로 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톡으로 서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말씀을 연구하는 반,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반들, 또 봉사 사역을 위하여 하는 봉사활동반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모이는 예배 준비반들, 또 오늘날에 코로나 인하여 어려운 이러한 때에 설교를 예배를 잘 녹화시키고 또 그 은혜들을, 또 내가 받은 은혜들을, 좋은 내용들을 카톡, 유튜브, 밴드들로 복음을 나누는 미디어 선교반들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함께 모여서 운동하는 등산반, 또 여행반, 취미활동을 위한 취미반, 꽃꽂이반, 악기들,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반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눔으로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교육들에 대하여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눌 소그룹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소그룹 멤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이러한 관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관계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들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과 복음의 기쁨과 감동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이웃에게,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소그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으며 서로 격려받고 격려주며 함께 천국까지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복음의 나눔 속에 더욱 기뻐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